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를 지난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 거기 있는 구절들 좀 찾아보면서 같이 좀 제가 나눌 것 같은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귀한 은혜를 누렸는데 막상 현실의 삶에 갔을 때 바뀌지 않는 내 삶을 보면 갑자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매력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 없거나 그죠? 얼굴에 미소가 없거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무거운 짐만 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침체되고 침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보내시면 어떠셨어요?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되게 불편한 얼굴. 이렇게 보면서도 제 얼굴도 거울을 좀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서? 최근에 한 성도님 이제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시대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뭐가 행복할까? 근데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것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막 웃으시는데 전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마치 신앙생활을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안 가면 분명히 나를 찾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왠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온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온다면 정말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마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속적인 종교처럼 부적붙이러 오는 거죠. 주님 만나러 올 때 오늘 하나 붙였어. 안전하다. 나는 뭐 그렇게 온다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금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고행을 하고 열심히 절제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체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인데 성화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고 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우리 상고하고 보았던 거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자꾸 경험하자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기초로.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늘.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구원의 그림에서 성화, 이 거룩해져가는 부분에만 무게중심을 두면 내가 이걸 하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내 구원이 자꾸 흔들려요. 어떤 날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그래 어때요? 나 구원받은 백성 같아. 근데 어떤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어때요? 한 가지 확실한 거 구원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성경 읽기와 뭐 기도하기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게 성화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자리에는 와 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디폴트 모드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종교성으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맥체인 맨날 체크하면서 읽고 그럼 그날은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어때요? 오전엔 괜찮은데 오후엔 어때요? 악랄한 인간이 되는 거죠. 네, 죄성에 빠져 있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 존재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름 착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고 더 가미하는 거죠. 자꾸 뭔가 해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 능력인데 칭의라는 거죠.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그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 밖으로부터 의가 와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기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는 전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만 내가 제한선을 걸어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존재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체의 상황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를 돌아보는 일들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의가 뭘까요?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 그냥 착하게 산다, 선하다라는 게 의일까요? 우리는 자꾸 성취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의를 어떻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난 의로워진 존재야.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왜? 뭔가를 해서 자꾸 얻으려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괜찮아 보이고 안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면 내 힘, 인간의 힘으로 를 얻으며 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행위 가지고는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 성화의 모습이 열매이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을 여김받은 사람의 열매이지. 이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이 열매, 이 행위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비참함을 좀 봐야 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봐야 되고 내가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나누셨는데 복된 소식을 얘기해요. 기독교는. 근데 복된 소식 전에 뭐예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배드 뉴스를 들어야 돼요. 굿 뉴스를 듣기 전에. 배드 뉴스가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그러니까 정말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죄인 하면 세상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잖아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짓고 있는 죄가 별로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예요? 마음에로부터 나오는 죄.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나오는 죄. 근데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영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처음에 주셨던 그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염된 존재고요. 깨어진 존재예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 발견하잖아요. 싫은 소리 하죠. 사람 판단하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가진 말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면 거울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됨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요, 내 본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돼요?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실존, 내가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함을 제한할 수 없고 내가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확실히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더라고요. 특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견디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회자되지 않지만 지금은. 근데 그가 전하는 말씀에 빠진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쁨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자신을 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맞을 수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틀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의라고 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진짜 만족과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죄의 핵심이 이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과 난 관계없이 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있다 해도 나는 거부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자꾸 행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때로는 치우려하고 침체에 빠질 때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다 해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완전히 내가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앞에 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아니지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있냐? 죄를 자꾸 단수로 보지 않고 복수로 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날은 더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많이 진 것 같아서 이제 플러스가 돼서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하고 침체 있고 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의 비참함을 경험했다라면, 비참한 존재라고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죠. 어떻게 가요? 회개하는 길로 가는 거죠. 왜? 구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과 무너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얻거나 의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얘기하죠? 뭐 해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세요? 두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죠. 죄인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해답하잖아요. 예수님이 해답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지켜서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회개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다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값을 대가를 주고 의로워진 게 아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 죄는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 덩어리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그 죄를 벌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른 것, 율법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다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어때요? 커다란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때 뭘 해야 되냐?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분의 의를 덧입는 일들,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잘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 우리 오늘 말씀 보세요. 의롭다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다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뭘로 인정합니까? 믿음으로 인정하잖아요. 의롭다 여기신 걸 어떻게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거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이 말로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청년 시절에 제주도로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가면요 나이 지긋하신 이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어르신들. 그러고 나서 이래요. 아이쿠, 서울 청년. 제가 서울 말을 썼으니 서울 청년. 네. 잘 알겠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이런 거 믿기엔 난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자격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죠. 이게 겸손이 아니죠.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는데, 야 너의 행위 가지고, 너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너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참아주는 거고, 내가 못 본 새 하는 거고, 덮어주는 건데 받으면 되지.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린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다운되거나 흔들리거나 때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나서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때 있는데, 좌절하거나.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우리의 진짜 본 모습, 죄성 있는 이 모습.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 원래.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래 모습 이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우리를 덮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이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속임수를 가지고 속삭임에 이렇게 얘기하죠. 쓰는 공격이 뭐냐면, 칭의에 반대되는 공격이 뭐냐면 정죄거든요. 정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건축물을 우리가 쌓아 올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자재도 중요하고 인부도 중요하지만 기초 아닙니까? 기초.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또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의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정립해 보려고 하고, 또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걸 더 해야지, 또 기도 생활 더 해야지, 또 말씀을 더 읽어야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무 규정이 돼버리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누리는 그 방식으로 간다라면,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